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자, 자막 그냥 띄워주세요. 계속 그 성경 구절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1절이 내용 이것만 알아도 오늘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본전 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냥 놓치지 마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멘이죠? 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서? 오늘까지. 이 말은 앞으로도 그 말이에요.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양심을 따라. 그런 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아셨죠? 오늘까지 나는 뭐에?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범사란 말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쓰나미가 불어오나 순풍이 불어오나 어떤 상황, 누가 누명을 쓰건 욕을 하건 그런 거 한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대세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솔직히 양심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딱 붙잡았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아마 교회들 보면 한 70%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그래요. 자기 필요해서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그냥 놓으면 끝이에요. 너무 힘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붙잡힌 자. 이해하시겠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랬죠? 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지금 말하노라. 양심적으로 내가 일을 한다.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살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양심. 사람이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양심에 가책을 못 느끼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인 줄 느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도 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형식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하고, 남의 보는 데서는 기도하는 척하고, 남의 보는 데서는 사랑하는 척, 베푸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베푸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조용히 시키라고 명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47년에 임명되어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유대인들이 봉기했을 때 로마인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주후 66년경에 열심 당원들에게 암살을 당한 그런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호된 반박을 하면서 항의했지만 그가 대항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말을 철회합니다. 과열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당신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몇 절에 나옵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주일 좀 열심히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하려고 하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더 심하면 13절에 나오죠.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다는 말 알죠? 서로 붙어서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지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성도들도 보면 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요, 상대방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겉볼 때는 도전이 아닌 것 같아도 비신앙적이고, 또 교회 핍박하고 불평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그것은 비신앙적이잖아요. 아멘 좀 해요. 사랑은 장로님이 됐건 목사가 됐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잘못 그 친한 사람들이 비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수용을 하게 돼요. 그게 내 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사람이 정들기 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해지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친해할 건가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양보할 줄 알고 남을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 믿음이 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믿지 말자고 하면 이단에 있는데 이단에 빠져갖고 그냥 이단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빠져요. 처음에 뭐 이단인 줄 아나요? 속이지요. 친구 기간에도 속이는데 그래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영영 헤어날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같이 합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회개도 하지만 목회자 세계에서도 저 사람 엉터리요. 근데 보세요. 엉터리지만 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남들이 막 손가락질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충고하기 앞서서 내가 품어요. 그냥. 물론 사랑으로 품는 것도 있지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 나가면 나도 욕 같이 먹는 거야. 이런 어떤 공동의식 가지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나도. 아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케리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노모스.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또 코이노니아,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것, 또 케리크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를 분별하라. 이런 성경에 많이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은 좀 부드럽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이런 자기의 몸에 섬기고 베푸는 게 배이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게 안 되고, 나중에 보세요. 재벌가들 보세요. 돈이 수천억 갖고 있으면서도 돈 재산 더 가지려고 재판하고 싸우고, 알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름은 안 밝혀도 다 알잖아요. 대기업들 지금까지 싸우는 기업 있어요. 형제끼리 엄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베풀고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마음이 믿음 안에서 배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자랑 같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에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요. 그럼 미국도 안 갔으면서 저 태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우리 또 아들이 두 형제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우애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임미숙 권사님하고 정책래 안수집사님 가서 갖고 놀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형이 동생을 챙기고 그러는가. 그래서 집을 이제 신혼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제 영식이가 하는데, 직접 부부가,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직접 재료 사다가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하기야 미국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인테리어는요 본인들이 다 합니다. 거의. 또 할 수 있도록 그 백화점에 그런 자재만 파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종류별로 있거든요. 미국 가면요. 그렇게 하도록, 인건비가 비싸니 전부 해가지고 햇빛 잘 들어오는 게로 해갖고 창문틀 만들고 브라인드도 이쁘게 만들고, 그 조그마한 그 집에서 아파트로 말하면 한 25평 정도 될까, 그런 형인데 이제 원룸이지요. 미국 좀 8개 쓰니까. 그런데 방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집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컬러 다 맞춰가고, 그리고 고생하지 말라고, 동생 또 결혼하면은 또 고생하지 말라고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세척기인가? 예,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다 사다 놓고, 뭐 하여튼 간에 얼마나 자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는지 몰라요. 형제 간에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베푸는 마음이 몸에 밴 거야. 몸에 밴 거야. 그렇게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도 엄마 아빠 좀만 기다려요. 분명히 좀 성장해 놓고서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엄마 아버지 최후에는 한국에 와서 모시겠습니다. 그게 꿈이야.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말을 해도 든든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들을 참 잘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랑이지만 간증이에요. 이건 간증. 저도 이렇게 베풀기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보고, 애들이 그래요.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뭔데요? 그게 몸에 배서 그래요. 막 그러면서 하나에도 좀 더 아빠한테 뭐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백화점 가져가고, 막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사냐. 아무리 애들이 이렇게 마인드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작은 며느리는, 우리 하연이는 세상에 이제 신혼 들어갔는데도 아빠 어머님 다 대접한다고 참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차려놨더라고. 어머니 좋아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보고 아버님, 사모가 어머님, 그게 쉽게 금방 나와요. 걔는 그래가지고 감자 부침개까지 막 한판에 갈아가지고 부침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령을 시킨 거야. 내가 그거 먹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딱 하니. 그래 놓고 나서 또 영신이가, 이놈들은 지 엄마 아버지 있는지도 몰라, 잊어먹나 봐. 앞치마를 다 두르고 부엌에서 다 설거지 지가 하는 거야. 이게 보고 배운 게 뭐요? 나도 우리 집에서 설거지 내가 가끔 하거든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인드,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열흘 동안 있었지만 참 행복하게 하고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손주를 해서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애를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 말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는 사람마다. 내가 없어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저 이럴 때 믿어주면 안 되나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생겨도 못생겼냐 그러면 나는 팔푼떼기고요. 그 목사 자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는 거 좋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오늘 말씀 전하다가
얘기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손에 손잡고 일하는 건 좋지만 나쁜 쪽으로 동맹을 맺지 말고 좋은 쪽으로 맺으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방해꾼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서로 동맹을 하고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당을 짓고 모사를 꾸밉니다. 아시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 폭행과 뇌물까지 쓰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방법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용하셔서 바울의 로마 전도를 앞당기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23절에.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 자, 요셉이가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것밖에 더 있냐고. 비전을 가진 것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더 있냐고. 근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또 돈 주고 팔아먹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돈 주고 또 팔아먹고, 그래서 세상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게 되고, 거기 누명까지 뎁덩 쓰고서 감옥까지 가고, 하여튼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잘 보세요. 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꿈꾼 대로 이루어졌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꿈꾼 대로 됐잖아요. 총리가 됐고, 그럴 때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원수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벌벌 떠는 형제들을 보고 요셉인 줄 알아차리고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총리 앞에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섭리론적 고백입니다. 이게 저도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이것이 내가 나되게 한 것, 나를 목사가 되게 한 것,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 것,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게 한 것, 이것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한 거라 이거죠. 그때는 죽고 싶고, 제가요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장로 아들이라는 자식이, 솔직히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놈이 자살해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하려고 했다니까.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요.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셔서 CTS 내가 매일 기쁘게 1시간 간증 전 세계로 방영됐잖아. 내가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이라고 내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서 진작 그냥 죽으려고 그랬던,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를 오늘날 여러분과 만나게 하고 또 목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이 아닌가,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서론입니다. 사도행전 23장 내용을 전체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자,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니다. 첫째로 1절로 10절입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결국에 공회 앞에 서게 되었죠. 심판을 받게 됐죠. 바울은 신문받는 죄인의 몸으로 딱 섰지만 그 모습은 심판하는 심판장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채찍을 가든 고문을 하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맞죠? 담담하게.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는 거야. 내가 들어갈 천국이 보이는 거야. 이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만배의 세계란 말이야. 이걸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맞죠? 그러면서 아버지, 첫째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세 가지, 석중삼원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말을 남기고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천국으로 이사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공회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형식주의, 예식주의자들이 돼버렸지만 뭐 마찬가지죠.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형식주의로 할 때가 있고 습관적으로 하고 말이야. 맞잖아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속에는 미워하고 그러니까 없는 데서 쑥덕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든 그 당시에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뭐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딱 보고 바울은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일격에 적의 허점을 찔러서 그 세력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지략에 뛰어난 전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해야 될 말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다 봤지만 말 안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악한 거짓말이 있고. 헤로드 왕은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이거 뭐예요? 경배하기는 무슨 경배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악한 거짓말이지. 그러나 선한 거짓말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그냥 라합이요. 라합은요, 주의 종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들어있는 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적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없다고. 숨겨놓고 없다고 거짓말했어. 지켜주려고. 이건 선한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할수록 좋은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수록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 지혜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언행심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도 내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탄수화물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진짜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부러워요 진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소위 말하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셔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맛있는지 모든 게 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평생 동안 음식 탓한 적이 없어서 고맙다고 그래요. 음식 탓할 게 어디 있어서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사람인데 뭐든지 만들어내면 맛있어 이렇게.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영의 양식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에서 눈동자가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먹어야 소화가 돼요? 아니면 아우 맛있다 이래야 소화가 돼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예? 신앙생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몰려오고 칭찬 듣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예. 미국 같은 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에 있는 모든 택시가 95%는요 우리 아들 회사에서 다 택시를 타요. 택시 한 대도 짓고 없어. 남의 거 가지고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무조건 약금 10%는 다 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회사로. 어떻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아멘 하십니까? 지혜예요. 뉴욕에 오면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끊어야 할 티켓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돈 다 구경하려면 돈 엄청 듭니다. 그 지혜예요. 애들이 어떻게 다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 잘 되는 회사에다 밀어주는 거 있잖아. 모든 그 사이트를 보고 모든 뮤지컬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싸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앉아서 축복받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깜짝 놀래. 나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 중노동 아닌데도 앉아서 컴퓨터만 움직이고 딸랑딸랑 하는데도 막 돈이 들어나?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모실 수 있다는 거야. 전 세계 어디 있었는지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거야. 전부 사업을 하는 거야. 사무실에서 애들이 다 직원들이 연결하고 하면. 그게 지혜예요. 누가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구했을 지혜를 또. 자,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의 특색은 어떤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 담당 부목사님 오늘도 내 차를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지혜롭더라고요.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물어가면서 하는데 좀 포괄적으로 목회적인 차원이니까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은 지혜가 지혜롭게 해야 청년도 부흥되고 아동부도 부흥되는 거예요. 무조건 틀에 박힌 대로 옛날처럼 그냥 오면 왔나가 보다 설교 막 설교 들어 찬송 불렀어 예배 끝났어 가 집에 일이 되겠어요. 이게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롭게.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지금? 지혜롭게 증거하느냐? 내 승질대로 증거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내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25절이죠.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11절로 25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애적으로는 원수들과 싸워 이겼지만 내적으로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도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주님께서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걱정도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있죠.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에게. 자, 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범죄하고 시침이 뛰고 숨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 아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의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시침대기처럼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시침대기들이 진짜 많아요. 아, 정말 많아요. 목사가 그걸 다
막 모르는 척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나지를 않아요. 별짓 다 해도 안 나죠. 아멘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원수와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이렇게 쫙쫙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단식하며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없애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참 고난이 너무 많이 오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감동이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걸 당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권력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복음만 안 전해도 편안하게 그냥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핍박 그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도구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들은 성공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보세요. 오늘 읽어보신 분 있죠? 바울에 누가 있어요? 생질이 있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길에 매복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죽이려고 매복되어 있다 하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백부장에게 알려줘요. 백부장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천부장이. 여러분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생질이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이게 보고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역장들도 항상 보면서 우리 지역 식구 누가 몸이 아픕니다. 부목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부목사님도 저한테도 오고 성도들이 지역장한테 얘기하면 지역장이 또 담임 목사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전화로도 문자로도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 안목의 원사님 오늘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화번호 딱 찍어줘. 뭐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해요. 그 전화를 제가 걸어줍니다. 어떤 한 지역장 때문에 일주일에 전화를요 한 20통 이상 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보고가 그만큼 지역 식구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 다 힘들어도 합니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할렐루야.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주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생질이 매복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누구한테 알려줘요? 천부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러자 바울은 그날 밤 엄청난 뭐예요? 호위군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걸 알고 매복한 걸 알고 매복 장소로 가면 자살의 행위죠. 그러죠? 가이사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하면 교회인들이 어렵고 교인들이 말씀 꾸리고 불평하고 교회 욕하고 하는 거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대처를 해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보고를 안 받았다면 매복 전술에 죽었을 수 있죠. 주의 종이.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참모들도 잘 둬야 돼. 목사들도 잘 둬야 되는 게 목사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엄청난 호위군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오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 누가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자,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가 좀 길게 하는 것 같다. 옛날보다. 길은 건 아니고 옛날보다. 왜 그럴까? 이제 차량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그 차량이 우리 교회 버스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학원 차도 움직이는 차들도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철야 10시 30분에 여기 돌아와요. 나경 장모님 어디 계셔? 제 말이 맞죠? 10시 30분에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바깥에 나가야 차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10분 동안 20분에 내가 단에 섰다가 30분에 섰죠. 10분 동안 더 집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으니까 더 좋아졌어요. 이게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인데 내가 오늘 모처럼 이게 여러분과 열흘 동안 떨어졌다가 만나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내가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길어져도 좋아요, 좋아요? 좋죠. 은혜가 되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로 마지막 35절까지는 가이사야로 호송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록됩니다. 바울은 제수 취급을 받으면서 가이사야까지 호송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바울은 내심으로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발 더 가까웠다는 생각으로 충심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은 몇 명이나 되는 호위병? 성경 안 읽었어요? 470명이나 되는 호위병과 함께 말 위에 태워져서 가이사야까지 무사히 다치지 않고 도착하게 됩니다. 총독은 간단하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고 고소하는 사람의 고소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헤롯궁에 두고 지키게 합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애로웠고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게 사명자예요. 로마 선교의 소명과 로마 선교의 그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험악한 애적인 조건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죠. 결론, 질문합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을 또 핍박을 또 누명을 당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지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언제 잃을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가?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따뜻하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을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면서 주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전폭적으로 맡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상들이, 그럴 때 너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지키고 있는 7,000명의 용사가 있다. 그 7,000명이 누구예요? 뭐라고 했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우상 앞에 세속적인 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 7,000이 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세상에 때묻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도 가면 7,000명의 군사, 7,000명의 군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7,000명. 그래서 용기를 주잖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마누엘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하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상 앞에 전하지 않는 7,000명의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물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